쫓아 사는 자가 있고 또 육적인 일을 쫓아 사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불신자는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는 당연히 육신적인 것에 생을 걸고 목숨 걸고 또 집중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면 집중이 아니라 집착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또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에 목을 맬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적인 한마디로 영적인 거지입니다. 영적인 건 전혀 없어요. 모든 생각, 보는 것, 모든 추구하는 것, 가치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떠난 불신자라니까요. 그런데 구원받았음에도 육신적인 것에 집중하며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집착하는 거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소유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이런 신앙을 보고 육에 속한 자라 그렇게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사람은요, 이 성령의 일이 어리석게 보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 우리가 늘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있는 이걸 보고 우리가 성령의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이걸 보고 영적인 소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는요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요한일서 2장 16절 18절 말씀처럼 15절 16절 말씀처럼 이 세상으로부터 쫓아오는 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다 이런 걸 추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영적인 일이 가장 힘들어요. 예배 드린다, 기도 생활, 매일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 수첩하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들어요. 육신의 일은 하는데 영적인 일은 전혀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왜 그래요? 구원받았는데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다면 상상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살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 받을 것인가? 진짜 몸부림쳐 보세요. 여러분의 무능, 한계, 수준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가지고 있는 자잖아요. 증거를 가진 자가 증인이잖아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이 진짜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증거로 보여지잖아요. 누구에게? 보디발로. 여러분 진짜 한번 진짜 오직 성령 충만 속에 한번 들어가 봐요. 이것을 맛본 자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다윗이죠. 요셉은요 몸부림친 게 아닙니다.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죠. 몸부림친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걸 누린 거예요. 복음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기도를 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예를 쓰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세우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원한다. 진짜 여러분이요 이 성령 충만
그것에 진짜 욕심을 내보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루라는 그 시간에서 내가 말씀, 기도, 전도, 여기에 여러분 최우선순위를 더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 아무리 욕심내도 괜찮아요. 최고 여러분 거기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 보세요. 그러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구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형통한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딱 지도자로 세울 때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뭡니까? 여호수아 1절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라. 그 말 뭘 말합니까? 네가 하려지 말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네가 정말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비밀이 없으면요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비밀이 없으면 근심해야 됩니다. 모든 게 근심거리라니까요. 우리 현실에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 자식 문제, 경제 문제, 미래 문제 다 염려거리, 근심거리. 근데 여러분이요 정말 이 영적인 비밀을 안다면 정말 이 말씀, 기도 나는 이 시간이 행복하다. 정말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말씀에 길들여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런 복음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로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 육신적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힘쓰므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냐? 없지 않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모든 것을 내게 다. 뭘 말해요? 우선순위를 바꿔라.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봐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진짜 살아봐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데 뭐예요? 더해 주는 거예요. 더블로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이라니까. 여러분 이걸요 딱 붙잡길 바랍니다. 이것을 맛본 렘넌트 7명처럼 이제는 우리는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집중 훈련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남은 인생 얼마나 살겠어요? 40년, 50년. 이거 남은 인생. 이제 집중 훈련을 통해 다 바꾸자.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삶의 상태를 다 바꾸자. 집중 훈련의 결론은 뭡니까?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로만 새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되면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인생의 본질이 바뀐다니까요. 본질. 우리가 영어로는 에센스라고 그러죠. 본질.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 성질 바뀌는 거예요. 변질됐다는 말은 뭡니까? 본질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변질이죠. 본질이라는 건 뭐예요?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게 우리의 뭐라고요? 본질이라니까요. 정체성이라니까요. 되거라가 아닙니다. 이미 빛이라 이 말이에요.
이미 소금이라며. 근데 이 빛이 변질되면 어떻게 돼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것을 비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빛을 비출 수가 없다니까요. 빛의 본질은 뭡니까? 어두운 데를 비추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빛이 변질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을 비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본질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빛을 비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소금의 본질은 뭡니까? 맛을 내잖아요. 소금의 본질은 뭡니까? 정화시키는 거잖아요. 0.4%의 이 소금이 바닷물을 정화시키고 여러분이 이 생선에 이 소금이 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썩지 않잖아요.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이게 소금의 본질이라. 근데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밖에 버려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거야. 왜 교회가 짓밟힙니까?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왜 기독신자들이 욕을 먹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됐기 때문에 변질. 이게 이제 문제라. 인간의 본질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원래 인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축복, 여기는 세계복음화까지 포함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축복받아 세계복음화 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통해 이 흑암 세상을 살리는 것,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 이게 이제 변질되어 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모든 게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모든 게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 맞춰져.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자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 본질 가운데 지음받은 인간이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반발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운동이에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유일신이 아니야? 한 분밖에 없는 게 아니라 너도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 너도 하나님이야. 네가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창세기 3장 운동. 근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잖아요. 이게요, 이 본질을 희석시키는, 변질시키는 운동이 일어나죠. 이게 네피림 운동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신죽하고 장가간 거예요. 뭘 말합니까? 이게 종교 통합 운동이라니까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야. 교회 안에 세상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통합 종교 운동입니다. 이게 캐톨릭입니다. 여러분, 성당 안에 복음이 있던가요? 성당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던가요?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는 액세서리야. 전혀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네피림 운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네피림이 시대를 덮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흑암 문화가 시대를 덮어버린 거예요. 이게 네피림이라니까요. 왜? 교회가 변질되면 이래요. 창세기 11장 뭡니까?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바벨탑을 쌓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 우주 밖으로 던져버리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든, 이게 바벨탑 운동 아닙니까? 변질된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다 흩어버리잖아요.
이게 중세 시대에 또 한 운동으로 일어났죠. 이게 뭡니까?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여러분, 르네상스 운동이 뭡니까?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운동. 그 중세 시대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합니다. 그 르네상스 운동 이후에 이제 과학이라는 것을 신봉하게 되잖아요. 합리주의, 그죠? 진화론. 이때 다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인간의 본질이 변질되고 교회의 본질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교황을 더 권위에 세우고 교회가 정말 이제는 배금주의, 물량주의로 바뀌고 교회 안에 세상 이방 풍습이 들어오고 이게 캐톨릭이라니까요. 변질된 교회입니다. 거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집중훈련을 통해 이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집중훈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새로운 각인 뿌리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 안에 틀린 거 많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잘못 들어간 거. 본질 아닌 다른 것들이 다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 있죠. 이상한 사람이 된 상태에서 교회에 온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고 이 본질이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집사, 권사, 장로 되는 것입니다. 목사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요, 온통 문제투성이라. 막 장로끼리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온통 이게 난장판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을 통해서 바꾸는 줄 믿습니다. 다 뜯어내야 돼요. 우리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거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됩니다. 이게 되면요, 내 인생의 절대 목표가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뭡니까? 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내가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막 뛰어갔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갈보리산의 은혜가 진짜 체험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야 여러분도. 전에 우리가 각인 바뀌기 전에는요, 그냥 뭐 갈보리산의 십자가, 그냥 단순히 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 뭐 갈보리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네, 이 정도였잖아요. 이제는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야,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구나.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구나. 나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게 하셨구나.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냈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냈구나. 이제 나에게는 문제 없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그 주님이 부활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갈보리산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요,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매일매일 갈보리산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내 인생의 절대 목표가 바뀐다니까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갈보리산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 그 하나님 나라, 이것이 내 인생의 미션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다. 전에는 내 인생의 목표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자식들 잘 키우고, 이게 내 인생의 목표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 내가 돈 버는 것도 하나님 나라, 내가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내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 나라. 바뀐다니까 이게. 전에는요, 내 방법대로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방법도 바뀌어요. 오직 성령. 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돼요. 내 인생의 절대 목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바꿔야지가 아니라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이제 본질이 회복되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표, 본질이 회복된다니까요.
내 인생의 절대 계획이 발견돼요. 자네는요, 내 계획 세워가지고, 그죠? 아, 이렇게 해야지. 내 인생의 절대 계획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천명, 소명, 사명이잖아요. 이게 발견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천명.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미용 기술을 배우게. 하나님께서 이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우리 예뜸교회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이 천명을 내게 주기 위해서 이런 고통도 내게 허락하셨구나. 이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구나. 절대 계획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질이 회복되는 거죠. 내 인생의 절대 사명이 이제 발견됩니다. 전에는요, 무조건 나를 위해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당연, 필연, 절대.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면요, 요셉처럼 정말 형들이 요셉의 애굽으로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여러분요, 거기서 형들을 원망한다니까요. 내 신세를 한탄한다니까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그랬어요?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꿈을 통해 보여주신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가게 하신 거 아니냐? 내가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린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문제 속에서 당연성을. 또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당연한 걸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내가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는 그 책임감은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요? 실력을 쌓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천명을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공부하는 당연한 거라. 다른 친구보다 10배로 앞서가는 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다른 사람보다 10배로 더 열심히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인생의 절대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 당연성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실력을 닦았어요. 왜? 아버지의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로 연결됐어요? 이게 서밋으로 연결되잖아요. 필연성. 내가 있는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게 뭔가? 내가 하루라는 그 24시 속에 꼭 필요한 게 뭔가? 필연성. 절대성.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되고, 남이 못하는 거 내가 하게 되고, 남이 못 가는 길을 나는 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절대라고 그래요. 이렇게 내 인생의 절대 사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절대 헌신이 발견되는 거죠. 일심, 전심, 지속. 그게 진짜 헌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 뭔가 하나를 하면요,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하세요. 교회에서도 내가 교사의 직분을 맡겠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해봐요. 이게 진짜 가치 있는 헌신인 줄 믿습니다. 헌신하는 건 뭡니까? 일심으로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올인해버리라 이 말이에요. 전심은 뭡니까?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지속해서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거기서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게 절대 헌신이 바뀌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내 인생의 절대 방법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뭡니까?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 그걸 앞세웠지만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가지고.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왜? 성령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오직의 색깔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뭘 찾아내요?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오직으로 한번 해봐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추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해보세요. 네,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밤낮 부르짖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게.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추고 진짜 오직 기도해보라니까요. 그래서 전혀 기도의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의 힘쓰니라 이 말이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이라. 그래야 여러분의 그 능력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유일성의 응답이 찾아질 줄 믿습니다. 따라올 자, 흉내낼 자, 빼앗을 자가 없는 그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뭐 하자고요? 재창조를 해내는 것입니다.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렘넌트를 키우는 것입니다. 재창조.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멋있네요. 이때 내 인생의 절대 시간표가 이제는 움직여지죠. 이게 뭡니까? 24시, 25시 영혼이죠. 여러분이 뭘 하더라도 돼요. 24시 해버리라는 거예요. 왜? 내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24시를 나를 위해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요, 24시간을 240시간을 활용해야 돼요. 왜? 내게 준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24시 한번 해봐요. 24시 말씀, 기도, 전도 속에 들어가 봐요. 그러면 우리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25시. 그걸 막을 수 있어요? 오순절 날의 일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막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미래로까지, 영원으로까지 연결될 줄 믿습니다. 완벽하잖아요. 내가 24시 해야지 아니라니까요. 낚시 비유했잖아요. 낚시꾼들은 24시 낚시만 생각한다니까요. 술꾼들은, 술 중독자는 24시 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야, 그 사람이 바뀌더라니까요.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그 사람은 24시 술만 생각하면 행복해요. 근데요, 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보니까요, 술 먹으면 진짜 어느 정도냐, 귀신이 보인대요. 근데 이게요, 복음이 들어가면 바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24시로 바뀌게 돼 있어요. 24시 술이 아니라 24시 하나님, 24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 시간표가 딱 가잖아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때 내 인생의 절대적인 답이 나오죠.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내게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나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 답이 나올 때 여러분 주변의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안 되면요, 우리 가문의 흑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주위에 우리 가문의 영적인 문제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본질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본질이요, 바뀐다니까요. 뭐로? 21가지 본질로. 그래서 내 인생의 본질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치관이 달라져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진다니까요. 바울은요, 정말 이 3가지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요, 대율법학자였어요. 여러분, 3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히브리 시민권, 길리기아 다소 시민권, 그리고 로마 시민권. 세상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3가지 시민권. 히브리 민족 최고 자부심 가지고 있잖아요. 길리기아 다소가 어느 지역입니까? 헬라 문화의 발상지입니다. 철학의 발상지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 막강했잖아요. 이 3가지 시민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죠. 본질이 바뀐 거예요. 자네는요, 출세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뭔가 부를 위해서
그게 바울의 인생의 가치관이었다. 그걸 위해서 막 달려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지없이 다메섹 도상에서 꺾어버린 거였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는데 앞장선 그 우두머리 그 바울이요. 그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전도자로 바뀌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감사하는 자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로 한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 20절에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추구하고 내가 가치를 두고 달려가고 쫓았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진짜 이 사람이 제대로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봤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봤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까? 그러면요, 이런 것들이 다 배설물이라. 해로운 거라.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의 표대를 그리스도의 복음, 여기에 내 인생의 표대를 맞추고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원합니다. 전에는요, 세상의 성공에 발견되기 원했는데, 그것에 가치를 두고 달려갔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 여기에 내 인생의 표대를 맞추고 나는 달려갑니다. 인생에요, 표대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목표가 다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로 내가 충분하다, 완전하다, 모든 것이다. 그러면요, 바울의 이 가치관처럼 바뀐다니까요. 또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시민권은 이제 이 세 가지 시민권이 아니다. 히브리 시민권, 길리기아 다소 시민권, 로마 시민권이 아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시민권. 뭡니까? 하늘의 시민권. 나는 그 하늘의 시민권을 나의 배경으로 삼겠다고 했어요. 뭐 인생의 가치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인생의 본질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요. 내 인생에 대개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혁이란 말은 뭡니까?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이요, 개혁총회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개혁하자는 거예요. 성도 개인을 다 개혁해야 된다.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시대를 개혁해야 된다. 왜? 시대 복음이 잃어버렸다니까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통합 종교, 통합 일치 운동이라. 이게요, 지금요,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국 교회를 막 휩쓸고 있잖아요. 그 기점이 뭐냐? 부산에서 WC 총회했잖아요. 2년 전입니까? 그 이후로 한국 교회는 급속도로 그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강단에서 그리스도, 사탄 권세 이야기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이 오늘도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리스도의 삼직을 구체적으로 또 설명했는데, 강단에서 그게 선포됩니까? 선포되지 않습니다. 종교, 평화, 인권 다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종교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종교 다원주의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액세서리. 언제 우리 교회들도 저 큰 교회가 유력교회처럼 다 술집으로 팔릴지 금방금방 와요. 모슬렘이 우리나라를 타켓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슬렘 전도자들이 지금요 40만이 넘는. 그래가지고는요 한국 여자들하고 막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출산하는 겁니다. 모슬렘의 교리는 뭡니까? 일부 다처제잖아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출산하는 거예요. 이제 몇 년 안 가서는요, 모슬렘 인구가 더 많아질 겁니다. 이게 유럽계잖아요. 그럼 프랑스 이런 데 보면 골치 아픕니다.
뭐 테러 일어났다 다 모슬렘이잖아요. 그걸 막아낼 수가 없. 내 주위에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모슬렘이라니까. 그러니까 뭐 이 백인들이요 뭐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테러 때문에. 이걸 막아낼 수가 없잖아요. 쫓아낼 수도 없는 거고. 왜? 이미 모슬렘이 지금 70% 80%를 장악해버렸어요. 인구가요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본질을 바꾸고 대개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때 내 인생의 우선순위도 바뀌게 돼요. 내 인생의 기준도 바뀌고 내용도 다 바뀌게 돼요. 이때 회복되는 건 뭡니까?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 이제 전도가 삶이 되고 삶이 전도가 되는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도, 무리수를 두지 않고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않고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누룩과 같이. 누룩이 소리 납니까? 한 줌의 그 누룩이요. 밀가루 전체를 소리 없이 다 부풀려 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직장에서요. 열심히 일하면서 요셉처럼 10배로 뛰고 열심히 일하면 불신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사람 없잖아요. 우리 최상권 성도님 직장에서 다 열심히 하면 사장이 좋아하시죠? 와, 저 사람이 우리 식당에 와가지고 돈 잘 벌면 불신자는 다 좋아해.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요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소리 없이 불풀게 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 직장을 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자의 삶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니까요.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비로소 이 안디옥에서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습니다. 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기치고 못된 짓만 하고 교회 이야기하면 내 진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내용 있네. 저 사람이 진짜 알짜배기네.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을 진짜 나도 믿고 싶다. 이래야 된다니까요. 이게 전도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고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라. 로마가 250년 동안 기독교를 핍박했는데요. 그 핍박 속에서야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제자들을 통해서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되죠. 이게 뭐라고요? 전도자의 삶이라. 이렇게 여러분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게 집중훈련의 목표라. 왜 우리가 집중훈련합니까? 왜 사모늘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이 됩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의 중심축이 바뀌게 돼 있어요. 뭐로요? 사모늘로. 말씀, 기도, 전도로. 축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차도 마찬가지죠. 차 축이 튼튼해야 어떻게 돼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요. 그 무게를 지탱하는 차축이 튼튼해야 어떻게 돼요? 무거운 짐을 실을 수 있잖아요. 차축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다 퍼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그럽니까? 왜 사람들 생이 끊고 그럽니까? 왜 문제 오면 낙심합니까? 왜 성도들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까? 중심축이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축이 튼튼하면요, 절대 오뚜기 압니까? 오뚜기. 이게 왜 쓰러지면 탁 쓰러졌다 다시 쓰고 그럽니까? 여기 탁 흔들면 흔들려다 다시 딱 쓰잖아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중심축이 있잖아요. 그게 이 오뚜기를 버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얼마나 많은 문제, 어려움, 환난들이 있습니까? 말 못할 일들이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심축이 튼튼하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요, 응답을 찾아내게 돼 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더 많은 문제를 줍니다. 그래서 시험이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그걸 통해 더 큰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많다. 나는 큰 그릇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요.
어린아이 신앙에게는 문제 주지 않습니다. 어려움 주지 않습니다. 왜? 넘어져 버리는데. 근데 내게 현실에 어려움이 많다. 나는 큰 그릇이구나.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감당할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문제 될 게 없잖아요. 무슨 문제입니까? 내 인생이 사문을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사문의 흐름을 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이 흐름을 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흑암 세력이 결박되죠.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죠. 이걸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임했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임했습니까? 그러면요, 희락과 평강. 여러분이 평강해야 돼요. 평강이 되게 돼 있어요. 희락,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말씀, 기도, 전도가 내 인생의 중심축이 될 때. 저는요, 이렇게, 지교에 모여서 이렇게 포럼하잖아요. 사모늘 포럼도 하고. 또 이제 지교에 모여서 이 기도 제목 적어내잖아요. 강단에서 붙잡은 기도 제목. 또 이제 미션홈에서 사모늘 포럼하고. 또 이제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요, 다 열심히 들어보거든요. 이 기도 제목이 정말 강단에 나온 건가? 한 주간 동안 주신 강단. 그럼 얼마나 이 말씀을 누렸는가? 이게 딱 내가 이렇게 다 들어봅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요, 강단 말씀을 잘 타요. 내가 보니까 마음에 편애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잘 잡는 사람이 우리 김성남 집사님 같아요. 잘 잡는 게 아니라 굉장히 깊이 있게 잡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오늘 이게 딱 느낌이 뭐냐면은 매일 묵상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강단 말씀 틀림없을 겁니다 아마. 매일 묵상하고 그 강단 말씀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말씀의 깊이 넓이 높이 깊이 넓이, 그게 이게 나오잖아요. 기도 좀. 그래서 그래, 기도를 강단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보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온 같이 그 행사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그 사람은요, 반드시 100배로 결실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100% 신뢰하게 되면요, 100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목사님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목사님의 마음, 생각, 입술을 주장해서 내게 말씀을 주신다. 거기에 대한 100%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 묵상하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다. 그렇죠? 그러면요, 내 인생의 중심축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늘 속에서요, 행복하는 거예요. 사모늘 속에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의 발걸음마다 하는 일 속에 유일성의 답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이게 유일성으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요, 이게 어느 날, 어느 때, 어느 시간표에 응답될지 아무도 몰라요. 사모늘의 이유를 모르면 사모늘처럼 힘든 것도 없어요. 사모늘은 뭡니까? 중심축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모늘은 뭡니까? 중심축을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모늘을 왜 해야 되는가? 이유를 모르면요, 이것만큼 힘든 게 없다. 여러분이 하루에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하세요. 이유를 모르면요, 힘든다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유를 안다면 처음에는요, 하길 바랍니다.
힘써서 해야 돼.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되어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누려지게 돼 있어요. 사모를 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그 속에서 힘을 얻고 오늘 아침에 따기는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라 아이고 죽겠네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야 오늘 기도 수첩 말씀이 뭘까? 내가 또 이제 기도 말씀 묵상하고 행복한 기도를 해야지. 야 오늘도 내가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다 살리겠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딱 세우고 이게 나에게 뭐가 돼야 돼요? 행복이 되고 이 속에서 모든 힘을 얻고 이게 내 인생의 중심축이 딱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요. 각인, 뿌리, 책이 다 바뀌는 거죠. 사모를 하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본질이 딱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사모늘이 중심축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전에는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자라. 전에는요 늘 육신적인 생각이라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뭐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찼는데 이제는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요 육신의 일을 쫓아서 살았어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뒀어요. 근데 이제는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요 내 삶 속에 육신의 열매가 맺혔어요. 시기, 질투, 미움, 갈등, 시험 이게 육신의 열매다. 근데 이제는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걸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건 내가 맺어야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맺혀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사랑스러워 보이고요. 자식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사랑과 희락, 기쁨이죠. 늘 기뻐. 화평,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 오래 참아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네, 그 힘을 주시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자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양선, 선을 행하는 게 나에게 기쁨이 돼요. 그럼 이런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다 도우면서 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충성, 하나님의 일에 내가 생을 거는 겁니다. 온유, 정말 이 사람에게 상처 주고 막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온유, 온화한 성품. 그리고 뭡니까? 모든 일에 절제하는 자.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맺혀주는 9가지 열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성령의 사람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문제가 왔는데 막 염려, 근심, 걱정 이게 오는 게 아니라 왜 평안하지 이래야 돼요. 막 누가 나를 막 비방하고 그러는데요. 막 분을 내고 막 스트레스 막 쌓이고 그게 아니래요. 왜 이렇게 기쁘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이게 나도 모르게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왜 그래요? 내 인생의 중심축이 사모늘입니다. 전에는요 늘 어린아이의 신앙이라. 어린아이의 신앙이 뭡니까? 늘 보채잖아요. 늘 울고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요구사항도 많아. 근데요 장성한 신앙으로 딱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때 내 삶이 전도자의 삶에 일심전심 지속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중심축이 되니까 그래요. 그러면서의 마지막으로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내가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구나. 내가 이 세상을 부패된 이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구나. 이게 이 말이 이해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처한 현장에 숨은 문제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 바뀌면 내 인생의 중심축이 바뀌면 숨은 문제로 고통받는 자, 칼구반 자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오로 짐쓰니라. 이걸 보고 뭐랍니까? 4가지 소통이죠.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장성원 할머니 앞에 앉아, 자, 강단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교제하고, 이제 사모늘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성도들이 서로 친교하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기도로 소통하게 되고, 이런데요 3천 제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41절에 보니까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이거 잘못된 성경입니다. 신도의 수가 아니라 제자의 수가 3절. 성경 바꿔야 돼요. 신도가 아니라 제자의 수가 3절. 그러면서요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뭡니까? 곳곳에서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모여서 말씀 받고 흩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6일 현장 속에, 자기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을 피는 겁니다. 300명 500명 영접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을 핀다 이 말이에요. 곳곳에서, 내가 처한 현장에서 곳곳에서 숨은 제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는요 숨겨뒀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찾는 게 뭐라고요? 말씀 운동이라니까. 다락방 운동이라니까. 내 직장 안에서, 내 있는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이때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징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설을 날마다 다 합니다. 주께서, 주체가 누굽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 하기나 부흥의 불길. 우리 이게 찬양 거잖아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이규력 집사님이 좋아하는 그 찬양대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 일으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바뀔 때, 우리 인생의 중심축이 사모늘이 될 때, 이때요 하나님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킨다니까요. 3천 제자가 일어난다니까요. 왜? 4가지 소통이 일어나니까. 강단 소통, 사모늘 포럼 소통, 친교 소통, 기도 소통. 이때 이제 그걸 보고 자란 우리 후대들 있잖아요. 미래 제자. 미래 제자를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공무원 선교 대회 있었잖아요. 그 일강이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숨은 문제를 해결해라. 숨은 문제로 갈급한 영혼들을 살려내라. 이 강이 뭐였죠? 숨은 제자를 찾아내라. 3강이 뭡니까? 미래 제자를 세워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3가지 예식을 하게 해라. 첫 번째 뭡니까? 사명을 심으라. 두 번째는 뭐예요? 성인식. 유대인들은요 13살 때 성인식이에요. 이미 이때 달란트 다 찾아집니다. 13살이면 중학교 2학년입니까? 그때 이미 우리 아이들이 유목사님 회대대로 6학년입니까? 우리 애들이 부모한테 용돈 달라고 막 할 때, 어떻게 하면 용돈 벌까 할 때 유대인들은 뭐예요? 성인식 한다. 그리고 뭡니까? 파송식. 이게 우리가 세워야 될 미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생명의 운동이 성령의 불길과 함께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집중의 시간표를 허락하여서 우리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가운데 내 인생의 본질을 바꾸고 또 내 인생의 중심축을 바꾸어서 참된 생명운동을 일으키고자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모늘 집중 24시 영적인 집중을 통해 우리의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이 새롭게 바뀌는,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통해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런 새 일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